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 말씀을 보시면은 처음 시작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 예언자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권위가 어디에서 주어지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선포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그릇에 그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예언자나 선지자는 철저하게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말과 본인의 지식을 증거한다면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고 말씀대로 선포할 때 거기서 이제 예언자, 선지자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서너 가지 죄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너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세 개나 네 개를 우리가 서너 가지라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쭉 언급이 되어져 있는 7개 나라, 그 나라의 죄가 세 가지에서 네 가지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서너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의 격언입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총체적인 것을 표현할 때 서너 가지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었던 유대식의 격언에서 나온 그런 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언급이 되어져 있는 7개 나라에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 그대로 총체적으로 썩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짓는 죄를 하나, 둘, 세 개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 징벌을 하고 채찍을 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정도 참아주세요.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하시고 징벌을 가하시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어떤 의미에서 그런 면에서의 영적 어떤 각성과 영적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죠. 이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죄로 가득 찼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쭉 나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가장 먼저 나온 나라가 여기에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우리가 다메섹은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우리 다메섹하고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분이 사울이죠. 바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하러 바로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사울이 꼬꾸라지게 되죠. 그리고 뻔히 가던 그 사람의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길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 나의 종을 아나니아를 만나라. 그리고 그의 안수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안수기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돼요. 그러면서 위대한 기독교의 한 인물이 여기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박해하던 그 예수를 그가 바로 길거리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위대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칭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 다마스커스를 고대에서는 다메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쪽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약 한 2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여기에 다메섹,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장소가 여기에 가사입니다. 가사. 이 가사라고 하는 장소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인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팔레스타인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의 기원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PLO, 팔레스타인의 해방기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의 후예가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팔레스타인, 그렇게 이름을 갖다가 붙여버린 거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성경에 블레셋의 자손들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5개의 도시가 모아져서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가사, 아스골론, 그 다음에 아사, 가드, 그 다음에 에글론. 시작. 한번 웃어보자고 한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5개의 도시가 모아져서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거기에 아스돗이라든지 가드라든지 에글론이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그 지명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블레셋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가드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가사, 이 블레셋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여러 가지 많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은 인신매매로 팔아먹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서 어디가 나오냐면 여기에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도 두어 번 방문을 하셨어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 이야기하잖아요. 저쪽 위로 올라가서 해안 도시입니다. 항구가 있는 도시죠. 항구가 있는 도시는 일반적으로 무역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융성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온 곳이 여기에 있는 에돔이에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에서의 후예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모압과 그 다음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내일 새벽에 우리가 있게 될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면서 거리적으로 보면 먼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먼 곳에서부터 다메섹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가사를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두루를 이야기하시고, 에돔을 이야기하시고, 모압과 암몬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유다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점점 지금 유다의 백성으로 좁혀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다메섹일까요? 모압일까요? 에돔일까요? 두루일까요? 블레셋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저 멀리 있는 나라로부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유다의 백성들이 빨리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민족과 나라에 관심이 있으시죠?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관심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가? 교회와 성도입니다. 왜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1차 대상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에 가장 관심과 사랑의 대상은 누구일 것 같아요? 자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가슴 속에는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의 행위가 잘못되면 부모는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플까요? 가슴이 아플까요? 가슴이 아픕니다. 왜요? 자식은 부모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당하는 것은 참 기분 나쁜데,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딱 비교해서 이 사람이 당신보다 훨씬 낫소, 그러면 참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비교 대상에서 기분 좋은 비교 대상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자식입니다. 자식하고 딱 놓고 말이죠. 아이고, 자식이 아빠보다 낫구만. 그러면은요, 성질내는 사람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은 부모의 심장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의 심장이 누구일까? 바로 성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꼭 하나님 의지하시고 어려운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이방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 대한 언급, 여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유다의 백성이에요. 듣고서 빨리 깨우쳐라, 듣고서 빨리 돌아서라. 그런 메시지, 그런 차원에서 저 위에 있는 나라부터 하나씩 하나씩 언급을 하시면서 좁혀져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언급되어 있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가장 중요한 그 죄명이 바로 무엇일까? 바로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살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여기 이제 길앗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길앗. 여기 모압 사람들은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면 이 길앗 사람들을 엄청나게 못살게 굴었어요. 또 여기에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 모압과 암몬 형제지간이잖아요. 형제. 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 관계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길리앗 사람들의 끔찍한 일을 하잖아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쭉 이제 하나님이 지적하는 서너 가지 죄의 대표적인 죄들을 쭉 살펴보면 거기에 누가 지금 딱 등장하고 있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못 살게 굴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완전히 짓밟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을 완전히 못 살게 만들고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대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누가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짓는 가장 그 죄의 무서운 죄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거라든지 세상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왜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는가? 사람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사람을 이렇게 잘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세요.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이제 2장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그 2장 5절까지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19세기 러시아의 작가죠. 그분이 이제 쓴 책 가운데 그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 책, 그 소설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청년이 뭘 공부하느냐면 법을 공부해요. 그래서 이제 법을 바르게 공부하면서 정의에 불타올라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누구를 발견했냐면 거기에 전당포 한 노인을 봅니다. 그 노인을 유심히 딱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법의 입장에서 저런 노인들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다. 남이 힘들 때 남이 물건 가져가면 그것을 싼값에 받아가지고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고 사회 악이다.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의를 위해서 좋다. 이 정의를 위해서 좋다, 사유를 위해서 좋다, 세상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전당포 노인을 죽입니다.
죽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가책이 없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면 창녀 소냐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냐가 창녀이면서도 마음속에 깊은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소냐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가, 내가 왜 이것을 내 관점에서만 이것을 보고 내가 행동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소냐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러다 이제 나중에 또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돌아서게 됩니다. 돌아서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거기에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그 주인공은 죄인이에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죄인입니다. 첫째로 살인을 했으니까 죄인이에요. 두 번째로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죄인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건 일반적인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두 번째,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죄다. 그것은 범죄 이전의 죄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죄를 범하기 이전에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그 친구는 죄인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아벌이라고 하는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를 두고 나온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의 입장으로서는 살인을 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죄, 그 죄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범죄하기 이전에 그는 죄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선악과를 이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이렇게 따먹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에는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으니까 이것은 성경이 뭔가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떠나면 죽음이죠. 여러분, 빛이 있는데 빛을 떠나면 빛의 죽음은 어둠이잖아요. 진리가 있는데 진리에서 떠나서 엉뚱한 데로 가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거짓 속에 들어가는 자체가 죽음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입이라고 하는 나쁜 이 이단의 집단 속에 딱 들어가죠. 들어가는 그 자체가 이미 벌받은 거라. 한번 그 속에 들어가서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철저한 조직으로, 이게 보통 감시체제를 가동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쫄쫄해.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다 사업하는 사람의 마인드에서 나온 거예요. 고객관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가지 못하도록, 그게 바로 뭐예요? 이미 벌받은 거지.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 죄를 지은 이 라스콜니코프가 철저하게 소냐를 통해서 뭘 하느냐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아벌에서 단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이 범죄 이전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속에 뭐가 있느냐, 도스토옙스키는 그것을 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만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교만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소설 속에서는 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 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가 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그 자만이 결국 그 라스콜니코프를 죄의 길로 가게 했는데, 바로 그 옆에 누가 붙어 주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냐. 세상적으로 봐서는 창녀였고 별로 내세울 거 없었지만은 그 소냐가 정성으로 이 라스콜니코프를 끌어안아주고, 그래서 이제 그 소냐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러시아 말로 참 재미있는 말을 씁니다. 유로지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유로지비. 이것은 카라마조프의 형제에서도 나오는 단어거든요. 이 도스토옙스키의 아주 중요한 문학에 흐르고 있는 그의 신앙적인 사상입니다. 유로지비라고 하는 단어가, 이 유로지비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말로 바보스러운 성자,
성자는 성자인데 바보스러운 성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바보 성자. 아주 말 그대로 세상 물정 모르고 그저 원래 이 유로집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미친 자. 그게 이제 유로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냐는 그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있어서는 유로집이에요. 그저 다가와서 바보처럼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씩 온 마음을 다해서 그가 그 구덩이에서 끌어나올 수 있도록 너무 귀한 그 일을 소냐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소냐는 유로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스러운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스러운. 지금 나무가 다 이제 죽어가거든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무는 그걸로 끝나죠. 그런데 지긋정성으로 가서 그 나무에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막 돌봐줘요. 그게 유로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참 속을 새겨요. 그래서 그 자식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식을 끝까지 이렇게 끌어안아 주면서 기도할 때마다 자식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러면서도 마음 애려하면서도 그 사랑을 해서 그 자식에게 부모로 살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게 유로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모든 역사 속에는 뭐가 있는가? 유로집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42개의 십자가 세우잖아요. 그 가운데 내 가슴 속에 깊이 애린 마음으로 남아있는 한 곳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중남미부터 시작을 해서 곳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같이 헌신자와 기도자와 더불어서 이 사역을 쭉 진행해 오면서 가장 가슴 애리게 남아있는 건물 하나가 북한 낮은 선봉에 세운 바로 고아원입니다. 중흥 타가소라고 하는 타가소. 가슴에 깊이 애리하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런 유로집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끌어안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래요.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쭉 이 나라들을 그렇게 서너 가지 죄를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그 말씀을 쭉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성 속에 뭐가 있는가? 유로집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들이 나의 자리로 다시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유로집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